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들이 있는데 솔로몬 학원 이런 거는 봤는데 운동 학원에다가 솔로몬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대부분 솔로몬이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역시 또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쳤다면 그것보다 미련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미련한 짓을 행했기에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행한 미련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이 행한 그 미련한 행동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9절 10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은요 우리가 다 읽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원문에서는요 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인 11절에서 13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도대체 솔로몬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미련한 일이기에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빼앗기고 아주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지혜만 생각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성전 건축의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어서 13년 동안 자기가 머물 왕궁을 짓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였고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지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는 그 당시 온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요 병사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닐다 보니까 집들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마음에 품고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사인지, 내 부하와 내 상관이 아직도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냐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임신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다윗은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아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이를 징계하심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 후에 다시금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엘하서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별명인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이름까지 여디디아라고 붙여주실 만큼 솔로몬을 날 때부터 사랑한 겁니다. 먼 훗날에 느헤미야는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 그는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왜 진노를 받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리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돌아섰다 그러셨는데, 돌아섰다라는 말은 내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손을 싹 빼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지껏 솔로몬의 마음은요, 여호와를 향해 있었고 여호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거두어 들여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한 거예요. 솔로몬이 행한 최악의 미련한 짓이 뭐냐 하면 날 때부터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2번씩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9절 10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리고 그에게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여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역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부어주셨는데 여호와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2가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섰다. 또 하나는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배신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본에서 1000번제를 받으신 후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부강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지난밤보다 훨씬 강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은 그 경고와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미련한 행동인 겁니다. 그럼 둘째로
솔로몬이 행한 미련한 짓의 대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2번 나타나셨고 3번째 하신 말씀인데, 이 3번째 하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후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미련한 짓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여지껏 솔로몬이 자신의 부함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통치했던 왕국을 하나님께서 빼앗겠다는 겁니다. 평생 내가 몸담아 키워온 왕국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으면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왕국이 빼앗기면 솔로몬의 왕위까지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왕위를 자식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이루어놓은 이 왕국을 통째로 남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신 무서운 심판입니다.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통째로 남에게 뺏겨서 이제는 줘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솔로몬을 심판해야 마땅한데 2가지 면에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빼앗는 일을 조금 연기하셔서 그 아들 세대로 미루신다는 것이고, 2번째는 왕국을 빼앗는데 다 빼앗지는 않고 일부만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 2가지 자비는요,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행한 행위를 보면 도저히 자비 베풀물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역시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남의 여인을 거느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는 베개에 완전히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서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흥왕하며 영화로웠던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 이제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평화와 영광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지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랫쪽에 있는 하닷이라는 에돔 사람을 일으켜서 애굽을 등에 업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또 위쪽 다메섹에서는요,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이란 자가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는 훗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이 대적하여 나라 안이나 나라 밖이나 편할 날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쪽에 남는 아주 초라한 유다 제국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영광과 부요함과 강성함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왕국을 갈등을 겪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요, 솔로몬이 저지른 미련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졸지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그 대가로 이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배신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온 솔로몬은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배신은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에서 멀어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만큼 돌아서 버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된다고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 원칙의 첫째는 뭐냐 하면요, 왕은 병마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왕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병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마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그 병거의 수가 1,400대나 되었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많은 돈을 주고 병거와 말을 끊임없이 수없이 사들였습니다. 두 번째, 왕이 지켜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솔로몬은요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좀 과장되게 기록되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다 이렇게 기록된 거로 봐서 1000명의 부인까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이 숫자만 보아도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특별히 솔로몬만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 부인들을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요, 당시에는 아내가 많은 것이 왕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보면요, 페르시아의 왕은요, 알렉산더를 치러 원정 갈 때 그 전쟁터에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360명이나 되는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지요. 전쟁터에 왜 아내들을 360명이나 데리고 갑니다. 군사를 더 데리고 가야지.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자기 위상이 높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많이 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뭡니까?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요, 역시 왕이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0절에서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궁궐의 그릇들도 다 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은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이 많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냥 가는 데마다 금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요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솔로몬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부요해서 하나님께 부요를 구해서 부요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장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어쨌든요, 솔로몬 왕은 군사력이나 수많은 여인이나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세상과 남들에게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지혜까지 있으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뺏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른 신을 쫓도록 유혹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유혹한다 이러면 솔로몬에게보다는 많은 여인들이 그가 왕이고 많은 재물이 많다 보니까 꼬리를 흔들어서 솔로몬을 유혹했다. 그러니 솔로몬보다는 그 여인들에게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11장 1절 2절은요. 원문은 사실은 두 절이 아니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모은 것은 여인들이 꼬리를 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원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여인을 사랑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족속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금지한 나라의 여인들을 백성들에게 금지해서 백성들을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여인들을 솔로몬 왕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너희들을 못해도 나는 왕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범죄한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솔로몬은 달라붙었다. 왜? 사랑을 위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모하고 연애해서 그 여인들에게 살구머리 같이 달라붙었다라고 오늘 원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눈이 팔려 있으니 하나님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방 여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 남쪽 봉우리 위에다가 산당까지 다 지어줍니다. 결국 그 후에 100년이 지나서 요시야 왕이 그 산당을 없앱니다마는 이렇게 산당, 우상을 섬기는 산당까지 지어놓은 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립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겁니다. 비록 솔로몬이 부인들하고 같이 우상에 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이 행위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요, 웃기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안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공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11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가 쇠해지고 귀찮아지니까 행동 반경이 좀 짧아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고 그저 이방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신을 섬기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무분별한 관용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될 일까지 양보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양보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향하던 자기의 마음까지도 거둬들여 버렸어요. 달라붙어야 할 만큼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배신에는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최대한의 미련함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가장 최대한의 미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을 가하는 두려운 분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면 그것이 배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솔로몬처럼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장벽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요, 돌이킬 수 없는 미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자식 주니까 그 자식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 자식 때문에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케 하시고 물질을 주니까 이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배신이요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한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진지한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솔로몬만 생각했지만 솔로몬의 노후에 미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교훈하시는 교훈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